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진정한 마음의 날 오늘의 만으로 그래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하는 이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품의 날 오늘의 만으로 우리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품의 날 오늘의 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오실 말씀 잠언 16장 33절 말씀.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40일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40일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기도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40일 특별 세배를 통해 고난의 길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때 온전한 믿음의 회복과 날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문제 많은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잘 준비되고 견고하여져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 가족, 형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채우시고 영적, 육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취업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복되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듣는 귀와 마음 문이 열리고 은혜 받고 주신 말씀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 순종하며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얻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속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실 뿐 아니라 역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넘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누가 겪은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리트거스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인식하지 않으면 고난은 의미를 가질 수 없고 궁극적인 답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믿음은 고난에는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침내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전통적인 기독교 주장의 핵심이 되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온전히 주도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유롭게 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그 주도권을 행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 부대낌 없이 양립할 수 있다. 성경은 역사를 설명하면서 100%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하심 아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지는 인간들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무엇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인간은 스스로 더없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길 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통해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운 섭리에 따라 아수르를 막대기로 쓰신 반면 아수르는 내면적인 동기는 정의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잔인하고도 오만한 욕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심판하려 하신다. 아수르의 행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음에도 아수르 사람들은 그 자유로운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엄청난 균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악은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불의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왜 이와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된 인생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놀라운 복을 여지없이 죄악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저지른 악도 그것도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죄는 그토록 무섭습니다.
죄는 끈질기게 나의 욕망을 들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는 끊임없이 나의 책임은 잊어버린 채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제비, 구약 시대에 사용하던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음으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의 제비뽑기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행위, 사람이 그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반드시 이룰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는 행위를 통해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라는 행위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제비를 뽑는 그 자체를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제비뽑기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뜻,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제비뽑기.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지만 그러나 이 행위는 사람에게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결정을 하신다. 사실 제비뽑기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의미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가능하려면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 두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 제비를 뽑읍시다 라고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제비를 뽑고 나면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뽑힌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인 듯 하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제비뽑기의 핵심은 뭡니까?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딨냐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재수 좋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찬란한 과학 문명 속에 살면서 이토록 어리석은 방법을 택할 수 있느냐고. 물론 이 시대에 우리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갑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균형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사실은 그 고난 자체도 문제이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왜 당하여야 하냐는 이 질문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은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참여할지 안 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삶의 행동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진다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던가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보다 주어진 환경에 내 마음이 향하여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간절히 소망하지만 사실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묻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한 3개 정도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길 만큼 요셉에게 잘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것만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어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침. 세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라 말합니다. 예, 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알고 그 길을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내일 좀 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깊이 다루긴 하겠지만, 그 가운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 그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절대적인 죽음이 그에게 드리워지는 것과 같은 그 현장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죄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연과 같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시면서 마침 애굽으로 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은 물론 현장에서 그것이 선인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고난이고 절대적 고난이고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이게 영화라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저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정말 불신앙의 고백이 나올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니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과 악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의 몫이었어요. 어찌 인간의 죄악된 선택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뜻하신 바대로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고난, 그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이 이 인생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고난, 그것이 죄악된 인생이 마땅히 당해야 할, 수고하지 않으면 땅에 엉겅퀴가 생겨서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었다고요.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었다고요. 그것을 왜 그러느냐고 질문할 수 없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도요, 악이 존재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나일 강가로 던져졌을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일 강가로 던져지지 않도록 막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의문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문이 마치 또 대단한 지혜인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되잖아요. 누가 그런 말 자주 합니까? 애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어른들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야 그렇구나, 그렇게 하자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 일로 와. 막 분필이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얘기해주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얘 인생은 각자 나름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이 바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준에서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바꿀 만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치 앞의 인생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하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왜 은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그러므로 인내할 뿐입니다. 왜요? 이해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에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기다립니다. 그의 놀라운 계획을. 나일 강가로 던지어졌을 때 누나가 그 바구니가 어디 가는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곳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갓난아기를 죽여야 된다는 이 현실이 민족의 멸망과 같은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민족의 멸망인 것 같이
단편적으로 보는 인생에게는 고난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을 통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미리 설명하셨던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의 고난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되죠. 제비뽑기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선택을 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갈 때 이것이 어쩐 일인가, 당시에 이방인들도 모두 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뽑혀버려요. 그 행위는 사람들이 했지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바다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우연히 큰 고기가 나타나 집어삼킨 겁니까?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졌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장기 내부를 찍어보면 우리는 아팠는지도 몰랐는데 아팠다가 회복된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친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신을 부정한다고요? 아니요. 과학이 어설프니까 신을 부정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과학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과학은 결국에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도무지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의 영광을 위해 그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찌해야 합니까?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 그때에 누구나 불평할 수 있겠으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환난, 문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불신앙으로 고백하지 말게 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하나님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고난의 길 걸어갈 때 내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내 손 꼭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나를 세상이 바라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손가락질하여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때에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믿는 자의 삶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는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된 것을 답을 알아도 오히려 그 답을 알므로 인해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지혜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보다는, 세상의 일들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오히려 은혜인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으니 그것이 복인 것을, 오히려 세상으로 분주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십니다. 40일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수아 권사님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회복입니까? 우리는 회복을 원하지만 사실 회복의 결과만 원할 뿐 회복의 과정에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회복의 과정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하면 더 이상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된 삶 속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플 것입니다. 회복은 무엇입니까? 아픔으로부터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짐에는 분명히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을 발견했습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은 꽤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과정 또한 은혜 아닙니까? 그 치료의 과정이 괴롭다 하여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디어 갈 때, 그리고 그 치료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줄까요?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토록 회복을 바랐다가 회복된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언제 찾는 거예요? 아쉬울 때 찾는 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쉬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악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복, 바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과정이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바구니에 담겨 물가에 둥둥둥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저 물에 맡길 수밖에 없는 처량한 인생, 그 모습조차도 바로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우리는 홀로 있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는 버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보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로소 나그네가 순례자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의 동일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곳이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거할 집이 아니지만 그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나그네가 순례자가 되게 하신 은혜, 순례자의 그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난, 그 순례자의 길 어떻게 걸어가는 겁니까?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순례자의 길,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때가 은혜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나의 영혼이 가장 맑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때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갈망하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바로 지금 놀랍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바로 지금 아름답게 교제하는
고난, 세상은 아우성치지만 성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은혜로운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고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은 때에, 그러나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행위는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믿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도 우연히 얻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철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인데, 그 과정의 길에서 우리가 허망된 것과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길로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므로 고난,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며, 고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죽음의 형벌, 우리는 그토록 괴로운 인생길, 그게 우리에게 놓아진 현실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길이 오히려 은혜의 길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고난의 길을 통해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태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영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부러움과 안타까움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외면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이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삶의 일상이 당연해지도록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자녀를 기다리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셨군요. 이토록 애타하셨군요. 이토록 하나님 슬퍼하셨군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안타까워하셨군요. 나의 자녀를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그런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그런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되게 하신 것처럼 내 자녀도 그렇게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고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이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닌지, 나의 믿음 없는 생활의 모습 때문은 아닌지 먼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부모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나의 첫 번째 제자이고 우리 자녀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전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감당하는 40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기를, 40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현장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를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 땅에 가 다른 문화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비록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후원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기를, 선교하는 교회의 많은 재정이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의 목적대로 교회다워지는 교회,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때로 우리 눈물 짓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때로 우리 괴로워하니, 그래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고통스럽고 눈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내 자녀를 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나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 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원망만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부모인 나조차도 더 이상은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다시 일어섭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부모가 자녀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하나님의 일꾼됨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 특별히 40일의 기도 시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는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가정과 사역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믿음으로 온전히 동역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모두가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회복해 하시기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40일 기도하는 성도들, 이 40일의 은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참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소망을 얻는, 세상아 와라,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다, 담대한 믿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힘든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들 더 어려워졌는데,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철저히 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참 다양한 모습 속에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은 하나님 사실 우리는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가정, 나의 자녀를 위해서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일이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직접적인 문제가 아닐 때에는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구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관심조차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지, 어려움 속에 있던 이들이 더욱 어려워졌는데, 어렵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보니 그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다가 모두가 당하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그것이 꼭 우리에게 괴로움만이 아닌 것을,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았고 어느 정도 나는 나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보니 비로소 고통받는 자들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만큼 이해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셔서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고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이 고난 나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교제했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공사하는 업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지금 부분적인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이 중요한 때입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철거하는 모든 작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겨진 모든 일정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앞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데, 또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 참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성도니까 일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철거하는 모든 일들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 교회를 위해 일하는 일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직원으로 또 교회의 성도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그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되 무엇보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에 남겨진 모든 절차가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리모델링이 끝난 이후에 속히 예배의 현장들이 허락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주어졌던 믿음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0일의 기도를 통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40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도 환경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니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저들이 거한 모든 것에서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